사랑하는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눈으로 뵐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모니터 앞에서 뵙게 되는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세상 초유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우리는 일상과 당연함을 잃어버렸고 지금도 여전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없던 카메라 공포증이 생겼고 텅 빈 공간이 주는 공포감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이 상황을 개인적인 인내심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돈이나 권력과 같은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감당해 나아가는 울산교회이기에 그 한 사람이기에 감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핍박, 광야와 같은 길은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곳에서 참 신앙이 꽃피었음을 성경을 통해 보고 설교를 통해 많이 듣게 됩니다. 성도는 결국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성도에게 있어 그 어떤 단어보다 익숙하고 친숙한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시국을 맞이하며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 평소보다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신앙의 경륜이 있는 분이라면 너무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 등장이 바다 위로 걷는 모습이기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상상력이 동원되는 장면이지요. 성경은 이러한 기적적인 장면을 종종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또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각 역사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있는 것이지요. 오늘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과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이 일어났지요.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 요한복음 6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는데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반응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의 지상의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 사역을 다 이루시기 위해 또 그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피해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급히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 기도하셨지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수리를 떠나갔습니다. 성경은 수리를 떠났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어떤 사본은 바다 한가운데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굉장히 긴 시간을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 사경에 풍랑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밤 사경이라 함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3시간 동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1년의 시간들을 통상 9시간 정도로 봅니다. 그 이상으로 보지요. 9시간 이상 풍랑과 싸운 제자들이 어떠했겠습니까? 심신이 지치고 고통 가운데 그 육신과 영혼이 메말라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풍랑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비록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은 따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다에 잔뼈가 굵은 그들이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 시간이 잠시도 아닌 9시간이 넘게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표현하기를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언어적 의미로 봤을 때에는 쉴 새 없이 계속적으로 밀려오는 물결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장면입니다. 그런 그들 앞에 이제야 뒤늦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직전에 오병이어 사건으로 신적 권위를 보이신 사건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이 고통을 넉넉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 환희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였습니까? 무서워하며 소리를 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달라져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가 제자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르기를 유령이라 하며 겁에 질렸습니다. 방금까지는 풍랑에, 이제는 두려운 존재를 맞이한 공포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그 두 가지 상황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음성이 그들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음성은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었다는 사건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이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그 답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는 방법을 취하실 때 일상적이지 않은 바다 위로 가는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이는 자기 과시를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많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이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자랑을 위하여 사용한 적이 없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바다 위로 걸어가셨습니까? 먼저는 신속하게 제자들에게 가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수리를 가서 바다 가운데 있는 그들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속히 가시려 그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1차적이고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본질적인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과 같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다, 내가 너희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본 사건을 기록한 마태, 마가, 요한은 동일하게 기록하기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그들 앞에 강조하지 않았지만 다만 나다, 내가 너희를 안심케 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는데 그들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둘이 짝을 이루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나니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유명한 헬라어 표현입니다. 에고 에이미 그런 표현인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양의 문이니 등등 나는 무엇이다라고 표현할 때 이런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이르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하셨던 것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다 위를 걸어가신 그 신기한 사건에 주목할 것이 아닌 이를 통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함이 오늘 본문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역사로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는 이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고난받고 있는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창조의 질서도 거스려 영리로 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 그 자체도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를 삼키려 위협할 때 예수님 어찌하였습니까? 그것을 거스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육지처럼 밟을 수 없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풍랑을 거슬러 수리를 호련히
오는 것은 더더욱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우리의 기준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리 역사하실 수 있는 분, 안심하라 내가 왔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기적적인 역사 자체도 그를 경외하게 하나, 그것이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이 그를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풍랑 가운데 있는 그들이지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유령으로 착각하는 그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 그가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움을 거두라고 평안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그대로 일고 있습니다. 파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에 있는 제자들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어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과 다름이 없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보지 말거라, 높은 파도를 보지 말거라, 너희 앞에 들이친 물을 보지 말거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시고 우리가 그에게 시선을 고정하면 상황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의 질서가 그의 발 아래 있고, 고난과 고통, 문제, 또 비참한 현실을 말 한마디로 바꾸시는 이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 위에 계시다는 사실을 꼭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풍랑 같은 고통의 현실 속에서 안심하라 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예수님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어져서, 믿을만해서 믿는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응답이요, 그 부르신 이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려 다른 것은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라 자청하여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늘 예수님께 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모든 시선을 우리 주님께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소망이 있는 양 시선을 돌려 곁눈질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는 자입니까? 정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전 설교 제목에 재능이 별로 없어서 대부분 본문 중에서 발췌를 합니다. 이번에는 좀 평소와 다르게 한번 좀 멋들어진 제목을 지어볼까 고민을 했는데 결국 본문에서 발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했던 이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대목이 가장 머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처음에는 별 생각이 들지 않다가 믿음이 작다는 말이 베드로에게, 나 자신에게, 또 성도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가 조금씩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이는 겸손과 예의의 표현일 뿐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나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만한 믿음도 또 없지라는 그런 자아가 가득한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누군가에게 너는 진짜 믿음이 작다라고 말하면 그만큼 불쾌하고 속상한 일이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비참하겠습니까? 별 감흥이 없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믿음은 신앙의 본질이며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왜 이러한 책망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배 위에 있던 어떤 사람들보다 베드로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었는데 칭찬받는 것이 아닌 왜 책망을 받고 믿음이 작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즉각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되묻고 있지만 이 표현은 의문 가운데 불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의 질문이었습니다. 주여라고 부르며 예수님께서 능히 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로 하여금 물 위로 오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베드로가 즉흥적이고 급한 성격이 있어 먼저 설레발을 친 것처럼 표현하는 자들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바다 사람입니다. 바다의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그렇게 물의 무서움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흥분해서 즉흥적으로 물 위로 걷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 바다 위에 계신 이가 우리 예수님이라면 넉넉하게 나로 하여금 그 위로 걷게 하시리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청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다른 제자들처럼 가만히 있으면 되지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으로 오라 하시는 주님께 베드로가 어찌하였습니까? 발을 실제로 내딛었습니다. 풍랑 가운데 여전히 파도가 들이치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발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 보고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는 후에 책망받았지만 지금 물 위로 걸어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이 모습은 진정한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따질 것 다 따지는 것 아닙니다. 계산할 것 다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시라면, 그의 뜻이라면 그것이 상식에 벗어나고 사람들의 비난이 예상되고 무모하고 바보 같은 짓이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물 위로 발을 내딛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그의 급한 성격으로 인함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내 베드로는 바다에 빠집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물 위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 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주목할 것은 바람은 계속 있었다는 것이에요. 9시간 동안 바람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가 물 위로 가게 해달라 요청할 때도 잠시 잠잠해진 것이 아닙니다.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바다로 옮겨졌을 때. 바람은 계속 있었는데 물 위로 가게 해달라 결단할 때도 있었고 걸어갈 때도 있었고 빠질 때도 여전히 있었는데 달라진 것 딱 하나 있었는데 베드로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걸어갈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며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며 갑자기 이 대목이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교육부서 설교도 했었고 신학생 시절 과제 때문에 이 본문을 수없이 봤는데 이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이 글귀가 제 마음속에서 제 믿음 가운데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딱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왜 그의 사정을 살피지 않으신가? 그가 물 위로 걷기까지 하였는데 그 결단까지 그가 얼마나 큰 믿음을 보여주었는데 예수님은 먼저 순전한 그의 믿음을 왜 칭찬하지 않으시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책망은 베드로가 아닌 저 배 위에서 숨죽여 기회를 엿보며 있는 기회주의자 같은 그들이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작은 자라면, 베드로가 믿음이 적은 자라면 대체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라는 마음에 속이 너무 상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믿음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많이 표현하였지만 예수님께는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제가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몸부림치며 충성된 종, 믿음의 일꾼이 되고자 했는데
예수님의 이 냉소적인 말씀이 제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베드로가 한순간 잃어버린 시선입니다. 그의 넘어짐은 베드로의 결단에 비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 다른 것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무 냉정하게 그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하셨기에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 유년 시절 이야기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야구부 활동을 하였습니다. 큰 재능은 별로 없었는데 야구라는 운동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조르고 입단 테스트를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수했습니다. 한 번 더 입단 테스트를 봐서 야구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훈련을 받았습니다. 고단하고 너무 힘들었지만 재미있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동네 야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설렘이 제 유년 시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력은 그닥 좋지 않아서 실제 경기에 많이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게 기회가 왔습니다. 주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그것도 5번 타순이었어요.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5번 이해도 못할 텐데 아무튼 좋은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렵사리 얻은 기회의 컨디션은 또 얼마나 좋았는지 첫 타석에 안타, 둘째 타석에 안타, 전 타석에 다 안타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경기가 거의 다 갈 때쯤에 경기도 많이 앞서고 있고 이제 마지막 타순에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삼진당해도 상관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이 오는데 냅다 휘둘렀어요. 그렇게 휘두르는데 맞는 순간 됐다 싶은 거예요. 근데 공이 얼마나 멀리 뻗어가는지 초등학교 야구에는 홈런이 잘 안 나옵니다. 느낌상에는 거의 홈런이었어요. 홈런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한 바퀴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1루를 돌았습니다. 2루를 돌았습니다. 3루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상식적으로 홈런이 아닌 이상 3루타는 야구에서 최고의 안타입니다. 타구를 보며 뛰는데 넉넉하게 3루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뛰고 있는데 저 3루 뒤편에서 저희 감독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을 빙빙빙 돌리는 거예요. 저 아저씨가 왜 저러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예요? 이건 뭡니까? 계속 뛰라는 것입니다. 이제 3루까지 다 왔는데 감독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뛰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3루에 멈춰야 됩니다. 이미 경기도 많이 앞서고 있습니다. 홈까지 뛰면은 아웃당할 수 있고 그동안 해놓은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지 저도 모르게 3루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날 경기는 우리 학교의 승리로 장식되었고 저는 그날 가장 야구를 잘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였습니다. 마지막 타석 1로 약간의 찝찝함은 있었지만 동료들이 칭찬하고 또 그렇게 막 띄워주니까 하늘을 나는 것 같아서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감독님이 저 멀리서 저에게 오는 거예요. 큰 칭찬을 얻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감독님이 제 뺨을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칭찬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전 야구부를 다 해산을 시켜버리셨어요. 그저 억울함에 집으로 가는 내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인가 어머니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야구부를 그만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 기억 끝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치 그 야구 감독님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단 한 번도 제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루에 멈췄어야만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구 감독님이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판단은 너무나 완벽했고 감독님의 행동은 틀려도 100번, 1000번 틀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문을 보며 처음 딱 한 번 그 감독님의 선택대로 뛰어봤으면 어땠을까까지만 생각했어요. 그래도 감독님 맞다라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만큼 제 속에는 고집과 아집으로서 내가 틀렸다라는 생각이 전혀 조금도 들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판단은 우리 각자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사정, 내 노력, 내 진심 다 버무려서 꽤나 괜찮은 믿음으로 스스로 자체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구를 좋아했던 소년의 마음을 꺾은 그 매정한 야구 감독님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이 어불성설이지만 단지 이해를 돕기 위해 비교했을 뿐입니다. 그날 제 플레이를 평가할 권한이 제가 아닌
감독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이제 인정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 잘했지요. 친구들도 잘했다 하였습니다. 결과도 잘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지만 그 감독님의 평가에는 자신의 지시대로 3루를 돌아 홈까지 열정적으로 뛰는 선수가 필요했었다라는 것을 이제서야 조금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너무 관대합니다. 자체평가로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하기가 너무 일수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놓치고 넘어지고 방황하는 것이 하나님은 당연히 이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도 저러니까, 저 사람도 저러니까 나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해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두고 넘어지고 잠시 주님을 떠나는 것에 자기에 합리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연하기까지 하는 모습은 자기 사랑, 자기 연민으로 인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크고 작음에 대해 스스로 관대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역사를 멈추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 있으십니까? 우리나라와 세계를 덮은 코로나 사태에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행하셨습니까? 눈앞에 막막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교회를 향한 증오, 경멸이 일반화된 지금 여전히 교회가 하나님이 소망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혼란스러운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뉴스와 카톡 찌라시와 풍문과 사회적 분위기가 아닌 정말 바다 위를 걸으신 우리 예수님이 맞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는 세상을 싸워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빼앗기는 그 시선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로 떨쳐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믿음을 견지하고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시선을 잠시 돌렸다가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다른 것을 바라보며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견주어 보며 겸하여 섬기기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꽤나 괜찮은 사람인 양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혼란스러움을 이유로 초유의 사태라는 상황 때문에 넘어지고 갈팡질팡함을 스스로 당연히 여겼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들 그러고 있다 여겨 죄책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제 마음속에 깊은 곳을 찔러 이르기를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했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이제 결단하여 다시는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않기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동일한 결단이 있길 소원합니다. 각자가 받은 은혜, 그동안의 신앙의 경륜, 헌신의 시간들과 수고와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동안 내가 잘해왔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이 하나님께 있느냐, 내 시선이 여전히 바다 위를 걸으신 이 시대도 평안케 하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자연의 질서도 영리로 쓰시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건합니다. 주님에게서 시선을 놓치는 것을 합리화하지도 당연시 여기시도 마십시오. 베드로가 수많은 책망을 받았으나 그 책망이 그를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의 참 제자로 만들었던 것처럼 책망 앞에 스스로를 견책하시고 성찰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시선을 고정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